할렐루야. 설 명절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바냐서의 말씀은 남유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하고 북유다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나누어졌을 때 남쪽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그 남쪽 왕의 16대 왕 요시야라고 하는 왕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고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에 왕에 등극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그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혼합주의의 종교에 빠지고 바알을 숭배하고 일월성신을 섬기고 그리고 어린 자식들을 불 속에 지나가게 하는 그런 온갖 죄를 범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아몬도 똑같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아몬 왕을 죽여버리고, 그러나 다윗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8살 때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 다윗의 첨결로 행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한 왕이었어요. 어디까지 제거했느냐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어서 죽게 할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라.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놋뱀을 그들이 계속해서 막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놋뱀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와서야 그때서야 이 놋뱀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개혁을 단행할 때 히스기야 왕은 지금까지 지키지 않던 유월절을 회복을 해서 지킨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18만 5천의 군대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고사작전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져서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왕이고, 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받았던
그 연장하는 증거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으리까 할 때 하나님께서 해시계, 당시에는 해 그림자를 통해서 해시계를 활용했는데 이 해시계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 밑에 어떻게 므낫세 같은 왕이 생겼을까? 므낫세는 55년이나 통치했어요. 다윗이나 솔로몬은 다 40년씩 했는데 므낫세는 55년이나 통치했는데 온갖 악을 행했어요. 그 나중에는 하도 이 므낫세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왕이 되게 하셨는데 시편 37편 2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셨는데 믿습니까? 솔로몬이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을 인하여서 솔로몬 때는 그 나라를 나누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이 부모의 이 영향력이 자녀들한테 증가가 되는데,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의로운 왕이었는데 왜 므낫세는 그런 악한 왕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왕들의 역사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왕들이 쭉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에 선지자들이 항상 같이 있어요. 선지자들. 어떤 왕 때는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고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는지 이런 선지자가 같이 있는데, 그런데 이 므낫세 왕 때 이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난 이 이후에 그때부터 선지자의 말씀이 끊어져서 나훔 선지자, 나중에 이 나홈이 선지자가 650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이 나홈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사실 남유다에는 이 선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므낫세 이 왕정 시대, 아몬의 왕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끊어진 시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악을 행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악을 55년 동안이나 행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말씀만 있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근데 이 헤롯 왕도 악하기로 유명하죠.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그러한 일도 행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 그 빌립 왕의 아내 헤로디아, 그래서 그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살 때 그때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헤롯 왕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근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달갑게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처럼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 그것을 암흑시대, 중세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버리니까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마틴 루터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이게 부천에 살 때 경인선 이렇게 전철을 타면은 경인선 이 역이라든가 전철 안에 예수 천국, 마귀 지옥 그것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공공장소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예수를 믿어 별나게 믿는다, 그렇게 못마땅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예수 천당 마귀 지옥이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울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없어요. 잠잠해요. 어디에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그만큼 죄를 짓지 않고 잘 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뉴스를 보면은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무서워서 시신을 갖다가 유기를 하고 갖다 묻었어요. 요즘에는 나오는 뉴스에 보면 사람들을 죽여놓고 자기의 냉장고나 자기의 장롱 속에다가 몇 개월씩 놔두고 그렇게 사는 그런 뉴스가 종종 나오더라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려지면 죄악이 세상 속에 더욱더 만연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몸된 교회만이라도 살아있어서,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세상 속에 흘러가야, 그래야 세상이 새롭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비유만 마치는 이런 말씀만 선포되게 만든다면 세상은 점점 죄악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아몬, 이 사람들이 다스렸던 57년 동안에 그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을 범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그 죄 가운데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 왜 히스기야 왕은 의인인데 므낫세는 악한 왕이 되었을까? 이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 바벨론 사람들이 들을 때, 야,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도 다 물리치고 제가 죽을 병이 걸렸다 그랬는데 기도해서 살아났다고 하더라. 사절단이 왔어요.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이 그 사절단한테 뭐를 해야 돼요? 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저 아수르도 다 물리쳐 주시고 내 병도 치료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내탕고, 자기 금은 보화가 다 들어있는 내탕고를 보여주면서 자기를 자랑했어요. 자기가 자기 힘과 능으로 마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내 힘과 능으로 이 나라를 일으켰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때 느부갓네살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총명을 뺏어버리니까 느부갓네살이 짐승같이 되어서 그렇게 7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도 이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그 마음에 마치 자기가 아수르를 이기고 마치 자기가 자기 병을 이겨낸 것처럼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때 그 교만함이 그 영향 때문에 그 므낫세가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 처음 왕이 돼서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거는 요시하고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요아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7살 때 왕이 됐어요. 7살. 요시아보다 1살 더 먼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왕은 7살이 돼서 왕이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는 뭐 이런 일들을 잘했던 왕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때 당시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옆에 있어가지고 이 요아스 왕을 잘 보필을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가 갑자기 이게 모든 죄악을 범하면서 악하게 할 때 하나님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책망을 했어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스가랴도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끝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왕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믿음 생활할 때 정말로 겸손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잘하다가 나중에는 다 교만해져서 나태해지고 오히려 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잘 되어지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10살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성전을 정화를 하면서 히스기야 왕에 이어서 유다 왕들 중에서 두 번째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시간이 없으니까 유월절에 대한 걸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유월절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그 비밀을 계속 증거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세상이 캄캄함 속에서 죄악 가운데 멸망할 때 이 유월절의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증거하는 게 유월절인데, 근데 이 왕들 중에서 그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히스기야 왕과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10살일 때부터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요아스 왕 때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는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바냐.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요시야는 히스기야 왕의 3대 증손. 그러니까 요시야 아버지가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 아버지가 히스기야. 그러니까 3대의 이게 이 자손이고, 이 스바냐는 몇 대 손이냐면은 히스기야의 현손 4대예요, 4대.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이 요시야가 이 스바냐의 7촌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촌수로 7촌. 그리고 같은 히스기야의 같은 집안 사람들이고. 그런데 나이로 보면 BC 640년에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는데, 이 스바냐는 BC 636년에, 그러니까 4년 후에 12살 때, 그러니까 요시야가 12살 때 스바냐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이 요시야 왕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던,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622년, BC 622년에 종교 계획을 단행했는데, 그 종교 계획을 단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사람이 스바냐예요, 스바냐. 그래서 이 스바냐서 3장에 보면 모든 방백들, 또 재판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다 타락했던 그러한 죄들을 책망했던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되게 하는 데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옆에서 그 요시야의 신앙을 도왔던 것인데, 이 스바냐서의 이 말씀은 3장, 짧아요. 3장밖에 안 되지만 구약 전체의 모든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집약이 된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1장의 말씀은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이 행한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2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을 하시는가 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3장은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 3장 하반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받은 자의 상태, 그 상태를 세 가지로 이 스바냐가 정리를 했어요. 오늘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랬어요. 아멘. 그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예요. 첫째 뭐라고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 형벌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죄 가운데 빠졌다 그랬습니다. 이 죄로 빠지게 되었을 때,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이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 아담은 죄를 짓고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려면은 죄가 없는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옷을 입히니까, 의의 옷을 입히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그거를 칭의라고 그래.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속에는 나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직접 보지 않고 이 의의 옷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잔치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왕이 와서 잔치에 온 사람들을 둘러볼 때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애복. 그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내쫓아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항상 옷 입은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잠언 11장 30절에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기건을 하물며 죄인과 악인들이랴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죄를 인하여서 저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보응은 이 땅에서 받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구원파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다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자유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구원파, 박옥수 그런 이 구원파들 사람들이.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정죄에서는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보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해가지고 이게 임신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다 감추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했어요. 그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나단이 말하기를 왕이 회개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런데 당신이 불륜을 통해서 갖게 된 그 자식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칼로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당신 집안의 칼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압살롬의 큰형 암논을 죽이게 되어지고 또 형제끼리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 집안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형벌이 제거가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는 반드시 이 땅에서 뭐가 있어요? 보응이 있어요. 보응.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면 아무도 하나님 쓸 데가 없다.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래도 보응이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짓기는 쉬워도 회개가 힘들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막혀져 가지고 내 심령이 답답하고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걸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원수를 쫓아냈다. 그래서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러한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를 한다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지배를 하니까 그 권세에 복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은 마귀의 지배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 귀신이 달라. 우리나라 귀신은 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처녀 귀신. 하얀 소봉이 입고 피 흘리면서 나오는 그런 귀신. 일본은 요괴가 많이 나와요. 중국은 강시, 좀비. 또 저기 기독교 문화에서는 드라큘라 뭐 이런 각각 이런 게 많아요. 특별히 또 이게 이 정월 초하루 구정 이날에는 사람들이 또 뭘 많이 해요? 이게 토종 비결 같은 걸 또 많이 봐. 사주도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매이고 거기에 또 눌리고. 그래서 세상의 풍속. 그래서 날도 지켜야 되고 굿도 해야 되고 점도 쳐야 되고 부적도 붙여야 되고 여러 가지 눌려 사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원수를 쫓아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유하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섬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주 어려서 보니까 옛날 시골에는 철나무라고 해요. 철나무. 그때는 다 이제 아궁이에 불 떼고 살 때니까 나무를 이렇게 1년 이 나무 쓸 것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큰 뱀이 하나 이렇게 거기 있더라고. 근데 우리 할머니가 막 가서 막 비는 거야. 제발 좀 가시라고. 좀 가시라고. 아니, 뱀을 때려 잡으면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요, 이게 다 집구렁이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뱀을 잡으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다 눌려서 하는 거야, 눌려서.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너는 못난 놈이다. 약하다. 할 수 없다. 너는 안 된다. 막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눌려서 다 사람들이 거기에 눌려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자기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을 때, 나는 내 집에서 길려온 엘리에셀이 내 집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불가능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17절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자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형벌을 제거해 주셨고 원수를 쫓아내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 어떻게? 오늘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웃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형벌이 제거됐습니까? 원수가 쫓겨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방패와 상급이 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뭐하고 살라고요? 웃으며 살래요. 웃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것을 웃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어떤 크리스찬이 회사의 사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회사가 부도 일부 직전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뿔이 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불량이 나오고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그 회사에 혁신적인 개혁안을 내놨어요. 그 개혁안이 뭔지 아세요? 서로 만나면 웃기로 하자. 웃기로. 서로 만나면 만날 때마다 웃자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벌도 제거됐고 원수도 쫓겨나갔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웃는 것처럼 그걸 회사에 적용을 한 거예요. 회사에.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색해서 잘 못 웃고 막 찡그리고 막, 그런데 아무튼 서로 그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서로서 만날 때마다 막 웃고 막 소리 내서 웃고 막 한번 웃으니까 또 더 웃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웃으면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엔돌핀. 이 호르몬은 우리 기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분이 막 좋아지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뭔가 이게 이 소망이 생기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가 서로 웃도 보니까 서로가
사랑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원망도 불평도 사라지고 자꾸 이렇게 생기가 돌아서 회사가 다시 매출이 늘어나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교회에 와서만이라도 웃는 스마일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내가 주문했다니까. 요 큰 거 이거 여러분 보셨어요 오늘? 출입구에도 붙이고 성전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해서 우리 한번 웃어보자. 아멘. 이 설 명절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항상 부부싸움 많이 하고 막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대로 이게 서로 만나서 웃으면 그런 일이 없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스트레스 여러 가지 많은 걸 막 받다가 교회 오면은 만난 사람마다 나를 보고 웃어주고 서로 만나서 함께 크게 웃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안이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교회를 자꾸 오고 싶고 그러면 그 자녀들도 함께 와서 구원받고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 코미디가 그립더라고. 말이라도 우리나라가 한참 그 코미디가 이렇게 유행할 때 우리나라가 잘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말이 없어져서 좀 안타까운데 근데 성경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혹시 잊어버릴까 봐서 나는 집에 가서도 웃고 살겠다 이런 사람은 여기다가 이걸 붙이고 살라고 요거는 한 100개 주문해서 100개. 그래가지고 나는 앞으로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면 갖다 버릴 거니까 1,000원씩 내가 받으라 그래요. 1,000원씩. 그래가지고 1,000원씩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기억하셔서 거울 보고 웃으시고 밥하다가 웃으시고 청소하다가 웃으시고 전화하다가 웃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믿음으로 웃기 시작하면 아멘. 여러분 가정이 바뀔 줄 믿습니다. 분위기가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웃으라는 거예요. 웃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을 볼 때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자식이 힘 빠져가지고 그냥 축 처져가지고 기운이 없을 때 그게 제일 속상한 거예요. 어려서 막 장난하고 사고치고 그래도 괜찮아. 건강하면. 아멘. 근데 풀이 죽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의식이 이게 소망이 없이 축 처져 있으면 제일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축 처져서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냐? 그렇죠? 젊은 사단은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자기 양들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지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여기 표현이 너무나 이게 리얼하지 않습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되 전능.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웃으라는 거예요. 금방 까먹으시면 안 돼. 구원을 받았으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웃으시라는 거야. 아멘. 한번 웃어볼까요? 기분 좋지요? 예. 이상하게 웃으면 전념이 잘 돼. 예. 여러분들 명절 웃으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웃으면 이것도 습관이 되나 봐. 저도 잘 안 웃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잘 안 웃어져요. 예. 여러분들 구원 받았으니까 웃으면서 사시고 구원 받았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처지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